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제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했을 때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냥 육신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고마운 그런 차원의 감사인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고마워서 드리는 그런 차원의 감사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육신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좋아하는데 평상시에도 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우리가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렇게 추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감사로 끝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감사도 형식적이고 그냥 육신적인 그런 절기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진짜 영광을 돌리는 감사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영광 돌리는 감사, 하나는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과연 얼마나 영광 돌리는 감사를 했는가, 그리고 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셨는가.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보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 그릇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부 뺏어온 그런 그릇들이에요. 거룩한 성전에서 쓰던 그런 그릇들을 뺏어다가 지금 이방 왕인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다 술을 따르면서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촛대 벽에 글씨를 써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안색이 변하면서 다리가, 넓적다리가 막 휘청거릴 정도로 두려우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런 점쟁이라든가 술사들을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글씨를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그 왕비와 귀족들이 그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을 소개시키면서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이제 그 글씨에 대해서 해석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앞서 벨사살 왕에게 지금 영적 상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뭐 잘못된 대통령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뭐 잘못된 정치인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당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다 지배를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권세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가로채면 죽여요. 자, 계속 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교만해져서 결국 쫓겨났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적으로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높이셨는데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고 그랬잖아요. 빼앗겼다. 계속 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광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비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조합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으로 띠띠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렵게 된 것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계속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면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벨사살 왕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다음에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무섭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겸손하게 앉는다. 자, 계속 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저기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주관하는 절대 유일의 절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근데 저 벨사살 왕도 자기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쇠와 나무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지금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다 술을 따르고 그러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거든. 그래서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언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띠띠면 안 돼요. 니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다가 꼭 또 망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한 것처럼 조합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내가 잘 보여져야 돼요. 그게 영적인 코스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은혜 좀 받으면 못 봐줘.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 돼봐. 더 못 봐줍니다.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자꾸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 받을수록 자꾸 더 낮아지고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벨사살 왕도 저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겠냐 이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기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다, 계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네를 두 번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이렇게 죽이심에 있어서도 계산하고 그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로 징계를 내리실 때도 그냥 뭐 사랑하시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금방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간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속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끝까지 안 될 때는 공의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봤는데 그 귀신의 정체도요, 금방 귀신이 들어와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쫓으면서 너 들어온 지 몇 년 됐어 하면요. 1년 됐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귀신 못 봤어요. 거의가 제가 이렇게 쫓아본 경험으로 보면 최하가 15년, 20년, 3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잡아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 정체를 드러내도 이 사람이 따라다닐 정도 될 때 그 정체를 드러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속지 않고 이렇게 속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감사도 그러더라고요. 조감들이 속이는 감사를 하고 있고 내가 또 속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랬죠. 저기서 이제 대겔이라는 것은 저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저울로 달아보는 그런 행위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바르신 이 말은 쪼개다, 찢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고 저울에 달아서 결국 이 바벨론 나라를 쪼개서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베레스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마는 그날 저녁에 베레스 왕이 죽어요.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왕이었던 그런 베레스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리고 그 나라는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아름들이 영광 돌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 영광 돌리는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도 보세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도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신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헤롯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헤롯을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벌레 먹어 죽었다. 충치가 걸렸는지 회충이 걸렸는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원들 신앙생활하면서 늘 영광 돌리는 감사를 잊지 말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헛다리 짚고 가기가 쉽습니다. 속고 가기가 쉬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현상적인 것이 현 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은혜 주셨는데 그걸 가로채서 내가 먹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몇십 배로 힘들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광 돌리는 감사 중요한데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거예요. 자, 이 내용도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도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제 저기 천사들이죠. 그 양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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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기 보면 뭐라고 하죠?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깊은 의미를 알고 진짜 영광 돌리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걸 말합니다.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0편 우리가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 계속 봅니다. 24장놀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저기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도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예수님을 말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계속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네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도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오늘 또 말씀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죠. 예배, 경배하는 자를 말해요. 근데 저기도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저기 12절 말씀에 보면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귀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감사로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무엇이 다른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가정법 수동태로 표현할 때는 영화롭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광스럽게 하는 것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감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차원에서 감사하면 그냥 일반적인 감사, 육신적인 감사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죄야장창 그 감사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 근데 보면 우리가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감사는 뿅아리 눈물만큼 그렇게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액수를 높여서 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나중에 하면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질적인 만이가 있고 양적인 만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가난할수록 질적인 것을 따라서 작은 것 가지고도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헌금 이렇게 헌금 봉투를 올리면 때로는 봉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착착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시험 들고 아이고 김 집사 오늘 헌금했는데 목사님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니까 이렇게 11조 봉투 같은 것도 온전히 안 하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더라고. 그러니까 다 도둑 맞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실어서 드리면 묵직해요. 그럼 막 몇백만 원 들여서 그러냐? 아니에요. 또 제가 물질 이야기하니까 물질을 연관시키면 안 돼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막 감동이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제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내종아 네가 몇백만 원 드린 것보다도 나는 이미 네 마음의 감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또 막 눈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막 한참 울고 나왔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데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 끝까지 해결을 못 받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영적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이제 영화로울 영자의 빛날 화자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예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며 귀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신다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하실 때 집사님 한 분에게 목사님 내가 기도를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끌어내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드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전부 하나님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막 뭐 노동일을 해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막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도 뭐라고 하냐. 홍규야, 니네 형제들은 못 가르쳤지만 너는 내가 지게 밑에 썩 가도 가르치겠다 그랬거든요. 지게질을 해도요 좀 달라요 보면. 우리 동네는 토끼하고 발맞춘 동네라 뒷산에 가서 하루 나무 2짐씩 해오면 아따 저 집 자식 잘 됐다 그랬지 가르치려고 하면요 안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랫마을은 진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근데 우리 마을에서는 내 위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부모들이 고생해서 자식을 가르쳐가지고 그 자식이 나중에 막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막 군에서도 막 프랭카드를 붙입니다. 막. 누구누구 어디 마을에 누구 자식 사법고시 합격. 대단했어요. 우리 후배 중에 우리 마을에서는 행정고시 패스한 후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합격했을 때 이 영광,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러죠. 물론 부모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식도 좋아합니다마는 부모를 높이는 것이지만 엄연히 말하면 부모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 뒷바라지 아니라고 희생했지 부모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은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의미가 부모에게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차원이에요. 부모를 높이고 부모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좀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석.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요. 부모가 고생해서 이렇게 자식 뒷바라지 잡고 막 자식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장관이 됐어.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모셔서 부모가 좀 잘 살게 해야지. 근데 부모가 이렇게 지게질해서 고생해서 자식 뒷바라지해서 잘 됐는데 며느리가 좀 개떡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로 우습게 알고. 제가 옛날에 서울 왔을 때 이렇게 세를 살았는데 주인이 대학 교수였는데 그 아주머니는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고. 김치도 먹다가 곰팡이 나고 못 먹게 생겼으면 우리 줘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잘된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그만큼 높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 오늘날 조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행동,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참 내가 영광스럽다. 옛날에 우리 동네 옆에 그 복숭아밭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외갓집 동네 사람이 복숭아를 이렇게 재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버스가 안 다닐 때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주인이 없으면 막 그 서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인도 내가 알아요. 우리 외갓집하고 이렇게 한 번은 우리 친구하고 막 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복숭아 서리를 하다 들켰어요. 막 도망갈 때 그 사람이 뭐냐, 네가 이가지,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나를 알거든요. 네가 이가지 않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아림들 보실 때 참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고 어떻게 그랬어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 주면에다 갖다 홀라당 해버리고 그래서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모범 사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이에 저것은 이제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니까. 나중에 마리아 마르다가 하도 못 믿으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기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말이 가정법, 문법적으로 보면 가정법 수동태로 말하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영광받고 영화롭게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원들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감사, 영광을 돌리는 감사, 내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끌고 나를 또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을 해야 면류관 받아들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도 한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조언들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언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조언들 내 자아가 자꾸 죽어질 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나를 지배하시거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 영광스러운 주님이 들어오고 싶으신데 내가 안 죽어지니까 길가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스럽게 뭔가 말씀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이렇게 자아가 죽어질 때 영광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도 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저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나 같이 가셨어요.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니까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도록. 오늘날 조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도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관계라니까요. 그러면서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랬잖아요. 저기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조한데 오늘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런 감사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니까요. 왜? 저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저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자아가, 내가 죽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살고 환경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다?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예수님도 좋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진정한 영광의 감사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부활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분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로도 올라가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쌍방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 무익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날마다 주님 마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깊이 있게 능력 있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